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지사님이 함께 기도하셨지만 정말 201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정말로 쏜 살처럼 정말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2016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지.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복 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을 짓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오늘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복. 자, 어떤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냐? 자, 다 같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 화를 잘 안 내고, 어떻게 보면 잘 참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누구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택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여러분들 불뱀에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인 내 생각은 뭐냐? 뭘 발라야 돼요? 독을 빼내고 약을 바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예,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 분명히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내 생각, 약을 발라야지, 독을 빼내야지 라고 하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내 생각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당장에 포도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러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빈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랬을 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빈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채워야 되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 내가 믿음 있다 라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내가 평상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을 보면 아,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믿음을 뭘로 말하고 있다?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뭘로 보이고 있대요? 행함으로 보이고 있다. 내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금방금방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바로 눈앞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생각한 것보다 꼭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꼭 늦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으로 좋은 선택의 방법을 통하여 씨앗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가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기다림입니다. 선택의 방식과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내가 따 먹어야 되는데, 자, 그 열매를 따 먹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네 딸을 만나겠다라고 회당장의 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장장의 딸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굴 만나느냐? 12년 동안 뭐를 앓던 여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회당장의 딸이 곧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 회장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황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또 세우시고 또 치료하시고 무슨 일까지 했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까지를 약속하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오는데 누가 찾아와요? 집에서 하인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12년 된 혈루병 여자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내 딸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회당장 그 아버지의 분노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 나타나지 않아요. 상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뭐 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분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잠재우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 회당장의 뭐예요? 이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도록 만드느냐? 죽은 딸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열매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느냐? 온유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톱 혹시 쳐보신 적 계세요? 저는 고수톱을 칠 줄 모릅니다. 칠 줄 몰라서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고수톱에, 초톱에, 고수톱에 보면, 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전적이 있으시는 분들인데, 우산 쓰고 계시는 분 혹시 기억나요? 이게 고수톱 안에? 자, 그 우산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옆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들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옆에 개구리가 있어요. 이제 아시나?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여러분, 개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 일본에 있는 오노도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하나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슬럼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 가운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개울가에서 뭘 봤냐면 비가 막 내려오니까 우물이 시냇물이 막 불어가지고 급류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개구리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를 봤는데 이 개구리가 그 급류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구해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나라고 우산을 쓰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개구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헤엄치기를 2, 3분 하고 있는 사이에 언덕 그 급류에서 뭐가 떠내려왔느냐? 이만한 나무 토막 하나가 툭 떠내려오더래요. 그런데 그 나무 토막이 탁 걸려져서 거기에 탁 닿아서 점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탁 나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 볼 때는 저 개구리는 급류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떠내려가겠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무 토막 하나가 내려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이 실력,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나무 토막과 같은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길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연습해서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도 안 돼요. 해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뭐 하는 때가 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걸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함의 실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영어로 control the power예요. 뭘 조종하는 거예요? 내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뭘 의미하느냐?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뜻이 온유함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온유함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쑤셔도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낼 줄 아는 거예요?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에이 해도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난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내 보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져 있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함이고 바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결국은 뭘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가 온유한 자예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이 사람 모세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네, 성경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도 뭐한 자,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나이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까지 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혈기와 자기의 이 마음을,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조절하지 못했고 자기 분노와 자기 화와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 열매를,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있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어요. 근데 나이 80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고 나서부터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뭘 배웠어요?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줄 아는, 인도에 갈 줄 아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통하여 여러분 결국은 열매를 먹고 거둘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요, 참 삶이 안정적이고요, 믿을만 하고요, 어떤 일이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한 내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의미하면 결국은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다 같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우리 속담 가운데 자,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우물을 판다. 결국은 무엇인가 갈급해야 하는 그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안 먹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느냐? 줄이죠. 안 마시면 당연히 목이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런 분들 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랬나 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하루만 밥을 안 먹으면 내 입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루만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남이 7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뭐 이러면 그랬는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굶어보고 내가 안 마시면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결국은 안 마시면 누구나 안 먹으면 누구나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어떤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갈급함에 대하여 설명할 때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돼요. 여러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의 갈급함,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슴의 목구멍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목구멍하고 좀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요, 이 목구멍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마치 셀로판지 아시죠? 아주 얇은 비닐처럼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항상 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이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은 이 비닐 같은 이 목이요, 어떻게 돼버리냐? 붙어버려요. 그러면 한 번 붙은 이 목구멍이 어떻게 되냐?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사슴은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물가에 보면 거기에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나 악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슴은 어디에서 죽어요? 이런 우물가에서 죽어요. 우물가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가에 가면 잡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우물가에 가서 한 모금 한 모금을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두리번 한 모금 마시고 두리번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심지어 내가 잡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물 한 모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르다, 사슴이 갈급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아가는 바로 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비록 위험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뭘 걸고서라도 갈급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여러분 목숨을 걸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에이,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목이 말라야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목 말라야 한대요? 6절에.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말라야 된대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의라고 하는 것이 자,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느냐? 착하다, 옳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흠이 없거나 옳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 성경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곧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가 이거고요. 이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 죄로 인하여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편에서 뭘로 연결되어지느냐? 42편 1절 보면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굴 만나기를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배였어요? 예배가 아닌 거였어요?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갈급하다, 줄이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래요. 찾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떻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사의 고백 그 고백들이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로 그게 찬양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뭐해요?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 주시지 않은 은사들 가운데 충만한 은사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은사예요? 잘 잊어버리는 은사. 우리는 참 이 주시지도 않은 은사인데 이게 잘 작동을 잘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예배터를 딱 타는 순간 모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뭐라고 말씀드리냐? 적자생존. 무슨 뜻이에요? 적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하나 다 뭐 했어요? 다 기록했어요. 그땐 내가 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갔었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노라 라고 다 적어간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시편, 자기의 찬양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작은 믿음을 여러분 기억해내고 기록해내고 여러분 붙잡는 바로 그 믿음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이 아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이다. 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무엇도 쓰러뜨려 봤다. 사자와 곰도 쓰러뜨려 봤다. 그게 경험되어진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보려고 했더니 내가 무엇도 쓰러뜨린 거예요. 곰도 내가 쓰러뜨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곰도 쓰러지는구나. 그 사자도 쓰러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골리앗을 보는데도 무슨 믿음이 또 생겨요?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해 가십시오. 아주 작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음을 담아서 경험을 해가면요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런 믿음이 오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찾으래요. 갈급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찾으래요. 그러면 그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으로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LA 있을 때 연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사무실에 제 와이프가 있는데 없을 때는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교제할 때 어때요?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그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옆에 계신 남편, 아내 되신 분들이 과거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당시니까 제가 LA에 살았을 때예요. 근데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갑자기 야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놀러 갔다 오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약 이제 부산보다는 좀 더 멉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자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끝나는 순간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날 밤 12시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씩 운전하고 가면 이제 결국은 가서 몇 시간 노는 거예요? 6시간을 노는 거예요. 6시간을 노는 거예요. 그 6시간을 놀기 위해서 12시간을 운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며칠 전서부터 몸이 시름 제가 앓더니만, 딱 그날 저녁에 몸살이 확 오는데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로 도저히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운전을 과연 하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완전히 시름 알아눕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사랑하는 그녀와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 약속을 취소했을까요? 갔어요. 이를 악물고 갔어요. 그래서 그 6시간 운전을 다 하고 또 거기서 6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다시 6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육신의 질병이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한 갈급함, 무엇을 향한 주림은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굴 향한 갈급함이 이래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라고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넘어가질 않으면요 평생 이 고민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애인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초월이 되고요. 그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쪽 제가 LA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가끔가다 LA에 보면 산불이 나요. 여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근데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쪽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던 부목사님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의 건너편 산까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미팅을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호수라도 잡고서 그 집을 지켜보기 위해서 못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힘으로 그 불길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 어차피 탈 집은 탄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집을 내려놓고 예배를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뭘 내버려 두고? 집을 내버려 두고.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사실은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집이 타들어갔는데 저기서 불이 넘어오는데 자기 집을 지켜야지 왜 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집을 내려놓고라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향한 그 갈급함과 주림이 여기까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무엇을 축복으로 주신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게 없는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